저는 청소년 사역을 한 20년 정도 했었습니다. 20년 사역을 마칠 때 한국 복음주의 교회 연합회에서 청소년 신앙교육에 대한 주제 발표를 요청을 해서 신앙교육에 대한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발표가 끝난 다음에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려고 해도 아이들이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그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섬광처럼 생각나는 교육에 대한 제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신앙교육은 섬광의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섬광이란 말은 등대의 불빛을 섬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연평도 등대에는 10초 이 섬광이라고 그럽니다. 10초에 2번 번쩍번쩍 한다는 거죠. 15초 1섬광, 하얀 불빛을 비추는 그 등대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먼 바다 배들은 사실 그 등대의 섬광을 보고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캄캄한 바다에 있다고 하더라도 등대의 불빛이 번쩍하는 것을 보면 저기가 육지고 암초가 있고 그 위치를 보고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라고 하면 그 진리의 말씀에 한번 비춤을 받게 된다면 그 아이가 길을 잃을까요? 아이가 정말 등대의 불빛처럼 그 진리의 말씀에 한번 빛을 비추임을 받게 된다고 하면 그 아이는 나중에 길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다시 그 불빛을 찾아서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많은 양을 가르치기보다는 그 아이에게 진리의 빛이 섬광처럼 비춰지는 그 시간이 오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많이 배우는 것,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이 등대의 불빛처럼 섬광처럼 비춰오는 그 은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길을 잃어버릴 때 세상의 어둠이 중요한 문제라기보다는 그 어둠 가운데서도 길을 밝혀주는 등대의 불빛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만약 그 등대의 불빛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풍랑이 이는 바다의 어려운 가운데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불빛이 길잡이가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등대의 불빛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폭풍으로 표류하는 캄캄한 어두운 밤 바다에서 정말 깊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함께 조난당한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난당한 지 열 나흘째 되는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드리아 바다에서 2주간 이리저리 쫓겨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는데요. 바울 사도가 안심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지금 2주간이나 표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캄캄한 밤 자정쯤입니다. 선원들은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측했습니다. 정말 희망이 막 돋아오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배가 암초에 걸리지 않도록 고물, 그 배 뒷부분을 고물이라고 부른답니다. 고물 배 뒷부분에 닻을 4개 내려서 배를 묶어둔 상태에서 멈추고 이제 날이 새서 길이 보일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때가 모두에게 희망이 동토오는 그런 중요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희망이 막 생기는 그때 정말 절망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몰래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죠. 30절 말씀을 보면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 놓거늘. 선원들은 보통 사람들이 모르는 전문 지식이 있습니다. 그들은 육지에 가까울수록 희망이 막 생기지만 사실 배가 더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파산할 수도 있고, 또 모르는, 백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배가 물결에 부서질 수도 있는 그런 더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감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배가 파산하기 전에 선원들은 작은 배를 타고 먼저 도망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막 생기는가 싶은 그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 비루하고 간악해지는 인간의 모습이 드러난 때고요. 그 인간의 본성과 모습이야말로 우리를 절망에 몰고 가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빅쇼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고요.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금융위기가 일어났었는데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금융위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세계적인 은행들이 다 파산을 했고요. 집을 대출해서 샀던 사람들이 다 망하고 나라가 망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틈을 타서 떼돈을 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영화는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영화입니다. 한창 집값이 오르고 있을 때 이 전문가들이 은행을 찾아갑니다. 은행을 찾아가서 채권을 하나 만들어서 팔아달라고 그러는데 집값이 떨어질수록 자기가 돈을 벌고 집값이 오를수록 은행이 돈을 버는, 지금 막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집값이 많이 떨어져야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그런 채권을 나에게 파십시오. 그럼 내가 5천만 달러, 5천 달러입니까? 5천만 달러, 1억 달러를 사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행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정말 바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제안을 하나? 그래서 그 채권을 발행을 해서 그 사람한테 판 것이죠. 그 사람들은 조롱을 받으면서 그런 채권을 막 사들입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 전문가들이 미국의 주택 시장이 곧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예측했기 때문이죠. 그 네 사람이 그것을 예측하고 그 회사를 통해서 많은 채권을 사들인 다음에 정말 예측대로 미국 주택 시장이 붕괴됩니다. 그러자 나라가 망했는데 그 네 사람이 돈을 얼마나 벌었냐면 한국 도로로 10조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그 네 사람을 정말 전문가들의 어떤 영웅, 정말 전문적인 지식으로 미래를 예측해서 돈을 버는 그 영웅적인 모습으로 그려놨습니다.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어떻게 저런 모험 같은 모험, 또 저런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막 탐복하면서 봤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정말 슬픈 영화였습니다. 이것은 왜 미국 자본주의 사회가 절망적인가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정말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이익을 얻은 그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나라에 어떻게 됐든지 나만 이익을 얻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는 금융위기를 일으킨 범죄자들이나 그 사람들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쿨하게 돌아서는 그 모습,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비정한 모습이고 인간의 이 본성이, 어두운 본성이 드러나는, 우리가 절망할 수 없게 되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의지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인간의 어두운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선원들이 몰래 배를 버리고 도망가려고 할 때 그 모습, 그런 것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선원들이 몰래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들에게 말합니다. 31절입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의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소조라는 말인데요, 생존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원들이 함께 있지 아니하면, 모두가 함께 있지 아니하면 모두가 생존하지 못할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선원들은 나만 살 길을 찾는 데에 비해서 바울은 지금 모두가 생존하는 길을, 모두가 사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했는데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생존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웰빙도 아니고요, 웰다잉도 아니고 사는 것, 생존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이고요,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 생존의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날이 새어가는 그 새벽에 음식 먹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하나님은 조난당한 바울을 위해서, 조난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기적을 일으켜주지 않으셨습니다. 구조대를 파견한 것도 아닙니다.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34절에서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너희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다시 생존입니다. 음식을 먹으라. 이것이 죄송합니다. 생존이 아니라요, 소조, 생존이 아니라 소테리아라는 말인데 이거는 구조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구조를 위한 것입니다. 음식을 먹고 힘을 내십시오. 그래서 스스로 구조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구조하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페리라고 하는 작가는요, 비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막의 불시착에서 조난당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대지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분이 조난당했던 기록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1935년 리비아 사막 한복판에서 이 생텍쥐페리가 비행을 하다가 추락했습니다. 사막 한복판에 추락했다가 살아남은 것도 기적이죠. 그런데 이제 생존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습도와 바람과 온도와 방향과 이런 것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과학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를 체크하면서 방향, 길, 또 살아갈 방법들을 모색을 합니다. 비행기 잔재를 모아가지고 태워서 불을 피워가지고 구조 요청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아무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걸어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걸어가는데 걸어가는 가운데 지치죠. 절망적인 그런 이제 절망감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절망감이 몰려올 때 생각나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초조하게 자신을 기다리는 아내의 얼굴이 생각났고 자신을 염려하는 친구들의 얼굴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 가운데에서 그 아내와 친구들의 얼굴을 생각하는 순간 내가 조난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조난당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가서 그들을 구조해야 되는구나, 나는 조난자가 아니라 구조자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힘이 나서 그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을 더 이겨내려고 힘을 냈다, 더욱 살아야겠다, 이런 각오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은요, 생존. 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문제, 사실 이 말씀을 천천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생존이구나, 사는 것이구나, 생명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언자 에스겔은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존이라고 하는 문제는요, 그냥 낮은 차원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거룩한 목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살라. 그래서 생명은 살라는 명령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살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살라는 명령이되 그냥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니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저도 정말 살아생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마음의 무거운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게 겪고 오면서 잠이 오지 않는 날이 있었고 아침에 일어나고 싶지 않은 날이 있더라고요. 정말 모든 기력이 없어지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래서 누가 나를 와서 내 손 좀 잡아서 일으켜주지 않나. 이런 절망적인, 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지 않더라고요. 결국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그런 문제는요, 살아라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일어나라는 것, 그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이 말씀을 보면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하죠?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까? 왜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니까 살아야 합니다. 당신은 살아서 남들을 구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이 있으니까 살아야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인데요,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생존, 그것입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을 예측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가 귀한 것인데 그 자체가 귀한 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일어날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략이 뭔가? 생존, 살아남는 것이고요, 살아있는 것이고 생명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요, 이 생명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 혼자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다 함께 사는 생존, 다 함께 사는 생명, 이것이 절대적인 목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 바울은 여러분 음식을 먹고 스스로를 구조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두가 살자고 지금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마지막 발버둥을 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살고자 애쓰는 그 길을 정말 결정적으로 가로막는 어둠이 나타납니다. 육지에 가까이 왔을 때입니다. 이제 구조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절망적인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도망가려고 하는 선원들을 붙들어서 구명정까지 다 끊어버렸습니다. 또 육지 가까이 가면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암초에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밀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 또 끊어버렸습니다. 배가 두 물이 합쳐지면서 이제 이 경류가 흘러가다가 배가 부서지는 그런 상황이 되자 배도 버립니다. 생존이 중요한 거죠. 살아야 하니 배도 버리고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육지가 이제 헤엄쳐서 갈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육지로 나가려고 할 그때입니다. 거기서 바울과 죄수들이요,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죠. 42절을 보십시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죄수들이, 바울이 그 눈앞에 육지가 있는데 거기서 죽게 될 것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로마 병사들은 죄수들을 의심하는 거죠. 그리고 비극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합니다. 이 죄수들이 육지에 올라가게 되면 분명 탈출해 버릴 거다. 그리고 나면 책임을 져야 하는 우리는 죽게 된다. 이런 비극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에서 육지로 가기 전에 다른 사람 모르게, 쥐도 새도 모르게 이 죄수를 죽이고 가면 깨끗하지 않겠냐. 이런 정말 간악한 생각인데요, 이것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풍랑을 헤쳐나갈 때가 좋았습니다. 그때는 선원이나 죄수나 바울이나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자고 함께 공동 운명체로 그렇게 힘을 모았습니다. 그랬는데 정작 희망이 눈앞에 다가오는 그 상황에서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육지가 가까워지고 살 길이 생기자 다시 드러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엄연히 존재하는 우리 사회의 계급과 신분과 차별과 배제의 벽인 것이죠. 나는 죄수이고 너는 여성이고 나는 남성이니, 나는 반동성이고 너는 친동성이니, 나는 찬성이고 너는 반대니, 그래서 너는 우리가 아니고 너는 우리와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차별과 배제는 사실 당하는 사람만 아는 그런 소수자의 몫입니다. 대다수에게는 그 차별과 배제의 아픔이 다 감춰져 있습니다. 몰라요. 당한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강요된 침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너는 죄수이니 나와 함께 할 수 없고 우리와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없으니 여기서 죽어야 한다. 조용히 죽이고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갈 수 있는 세상인 것이죠. 바울도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을 살린 사람이 나타납니다. 백부장 율리오였습니다. 43절을 보면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구원하려,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또 쏘죠. 생존시키기 위해서, 바울의 생존을 위해서 그들의 뜻을 막았습니다. 이 사도행전 27장 항해 본문을 읽을 때요, 대부분의 학자들, 대부분의 해석자들은 바울 때문에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남았다고 해석을 합니다. 바울 한 사람의 사명 때문에 276명 다 전원이 살아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참 그게 맞는 말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바울의 생명을 구주한 사람은 율리오 아닙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바울을 살려낸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입니다. 선원들도 구조자입니다. 선원들이 군병정 타고 도망해 버렸으면 그 사람들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원들이 남아서 구조자가 된 것입니다. 어려운 과정 속에서 선원들이 전문 지식으로 그 사람들을 살리는 구조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도 구조자 같지만 사실 마지막에는 조난자 아닙니까? 그러니 276명 전원은 조난자이면서 구조자였습니다. 조난자이면서 구조자였고요. 그래서 276명의 이 산상 공동체는 조난자이지만 동시에 서로를 구조하는 구조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구조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조난당한 사람, 재난당한 사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죄인, 마지막 최후의 그 한 사람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가시는 구조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조난당한 사람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최후의 심판 비유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재난을 당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으로 그들 곁에 있는 그런 조난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구조자의 모습으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요, 구조 요청을 기다리는 조난자의 모습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 의인들과 임금님이 함께 나누는 대화는 어떤 것입니까? 그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아서 나를 구했었죠. 내가 목마랐을 때 당신이 주었던 물 한 그릇이 나를 살렸습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당신이 주었던 그 옷 한 벌이 나를 추위를 견디게 했어요. 그게 나를 살린 거였어요. 이런 구조자들의 구조받은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최후 심판의 자리는 구조자들이
구조받은 후일담을 막 나누면서 그런 일도 있었습니까? 그런 일도 있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 마당인 것입니다. 아프간에서 391명을 미라클이라고 하는 작전으로 구해낸 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라크에서 사업하던 어떤 분은 어떤 일을 했었고, 공무원은 어떤 일을 했었고, 누구든지 여러 사람들의 사연을 막 얘기하면서 구조받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최후의 심판 자리도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함께 이렇게 생존하고 함께 구조받게 되었는가 하는, 다 함께 살아남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그런 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이렇게 모두가 다 함께 살아남는, 다 함께 생존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생존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조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고, 조난당한 자의 모습으로 계셨던 그 주님을 구조함으로써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조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교회는 이렇게 모두를 위한 교회구나, 모두가 다 함께 살자는 공동체, 구조 공동체가 교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중대한 선택, 중대한 결단을 하는 그런 자리인데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모두를 위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위한 교회의 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모두를 위한 교회는 평신도 교회입니다. 목회자들의 교회가 아니라 깨어난 성도들이 주인의 몫을 감당하는 교회, 평신도들의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이 어려움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대응해 오고 대처해 왔던 이 과정 자체가 저는 평신도들의 교회, 우리 시대가 기다리는 교회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그 과정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간다 보면 우리 앞에 있는 어떤 풍랑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된 교회는 모두가 주인된 교회입니다. 앞으로도 목사 같은 평신도들이 이끄는 교회, 성자 같은 평신도가 본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전거를 타고 시를 읽고 도서관 만드는 동네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일상 성직자가 되시고 일상 성자가 되시고 모든 만민을 섬기는 큰 종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모두를 위한 교회는 평화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분열과 갈등의 그런 위기 속에서 어찌 보면 조난당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요, 남자 편도 아니고 여자 편도 아니고, 고통받고 아픈 사람들의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두의 평화를 만드는 사람의 편입니다. 그런 점에서 평화를 만드는 교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임시 공동의회를 하고 교단 탈퇴 찬반 투표의 이런 과정에 이르는 모든 것들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누구하고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를 심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앞에 닥친 어려움에 대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비폭력 저항을 실천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아프간 사람도 한국 사람도, 동성애자도 장애인도 차별이 없는 교회가 평화의 교회일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서 정말 절망했을 때 저는 신대원 잠깐 중단을 하고 예수원이라고 하는 공동체, 수도 공동체에 가서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원을 설립하셨던 대천덕 신부님을 만났고요. 그래서 밀크티를 이렇게 한 잔 마시면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신부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렸어요. 질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질문을 제가 제일 처음 드렸던 질문은 정말 신학생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신부님, 왜 성공회를 선택하셨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은 질문 같은데요. 근데 그때는 제가 굉장히 그게 궁금했습니다. 아버지는 장로교 선교사인데 당신은 왜 성공회 선교사가 됐습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대신부님이 그 말을 듣고 저 교단 교파 통 몰라요. 한국 선교사로 오려면 그 길밖에 없었습니다. 성공에 모릅니다. 교파 몰라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몰려오면서 제 마음속에 항상 마음에 담겨있는 이야기인데요. 종교개혁 전통 우리의 유산입니다. 19세기 정통주의, 개혁주의 전통 우리의 자산입니다. 우리에게 떠날 수 없는 자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당한 21세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질문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교회는요, 주님의 교회는 교단, 교파 통 모르고 예수님만 아는 교회, 정말 예수님을 잘 아는 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교회는 평화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에 질문이 되는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그동안 교회는 세상에 답이 되는 교회가 되려고 했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진리의 보루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정답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그 사람들이 확고한 답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깨트리는 무서운 질문을 던지시는 분 아니었습니까? 세상을 뒤흔드는 질문을 던지는 질문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참 재밌죠. 눈 떠보니 선진국. 그 책의 저자는 대한민국이 지금 눈 떠보니 선진국이 됐다라는 그 이야기인데요. 왜 대한민국이 선진국인가 하는 이유를,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답을 가르쳐주는 선진국이 없기 때문에 선진국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선진국이 제시한 답만 알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따라 하면 돼요. 그래서 하면 되는 겁니다. 답이 있기 때문에 그 답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는가만 알면 됐습니다. 그래서 하면 된다, 어떻게 하는 줄만 알면 우리도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살았는데요. 이제는 답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 가본 길을 가야 됩니다. 아무도 가지 못한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필요한 것은 답이 뭔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제까지 선진국들이 해왔던 것입니다. 새로운 질문, 왜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책의 그 요지가 거기에서 출발하는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도 이전에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을 지금 걸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19세기의 지도를 가지고 21세기의 새로운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21세기의 새로운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교회, 새로운 질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얼른 보면 지금 일산은혜교회가 이런 경랑 속에서 조난당한 그런 난파선에 있는 것 같은 모습인데요. 그러나 현실을 살펴보면 일산은혜교회만 조난당한 것이 아니라요, 모든 교회가 조난당했습니다. 지금 모든 한국 교회가 난파당한 그 배에서 침몰해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존의 문제는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전 인류의 문제입니다. 모든 교회, 모든 인류가 모두의 생존을 절박하게 찾고 있는 그런 문제이고요. 아무도 안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모두 다 일어나서 지금 우리를 구조하기 위해서 구조자로 나서야 할 그런 시점에 일산은혜교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조난자가 아니라 우리가 구조자가 되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조자가 되셔야 합니다. 구조대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을 구조하고 교회를 구조하는 구조자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모든 전환당한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살아남으십시오. 살아있으니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희망의 메시지를 바울처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환당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당신도 일어나서 구조자가 되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수님 닮은 교회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두가 생존을 염려하는 시대입니다. 저마다 생존의 기로에서 조난당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두가 다 함께 살자고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살아 돌아오는 구조자들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도 배제되는 사람이 없는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손을 내미는 긍휼함을 실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희생되지 않고 모두가 살아서 돌아오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시련과 혼돈의 광풍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